구약성경 이사야서 19장이고요. 제가 가진 책으로는 구약성경 989페이지에 있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구약성경 989페이지고요. 이사야서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16절입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사야서 19장 오늘 본문 말씀 16절부터 22절 말씀,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목요일 날 바로 어제죠. 어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과 25절 말씀까지 마지막 절까지 이 본문을 가지고 먼저 한번 나누었습니다. 청년들이 다음 주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시죠? 광고 나갔으니까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리고 기도하고 계시죠? 정말 다들 막 정말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네, 많이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신 분들은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먼저 여러분들이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2017년 제가 처음 와서 청년들과 함께 나눴었던 것은 한 가지 목표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주제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교재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 나름대로 연구하고 청년들에 맞게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교회 주제에 맞추어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그런 교회, 그 안에 청년들은 과연 그럼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야겠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겠죠. 제자로서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제자되는 죄자된 청년이 되는 것이 2018년도 청년들의 목표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겠더라고요. 뭐죠? 우리가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죠? 일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알 텐데요.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다시 재기하고 일어난다라고 하세요. 그 뭐냐면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라. 다시 말하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처음 가졌던 마인드, 처음 가졌던 생각, 처음 가졌던 그 의지로 다시 돌아가면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재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물론 지금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한 그 후에 재기할 수 있었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더니 재기할 수 있었다라고 그래요. 무슨 이야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되짚어서 계속해서 다시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중간에 실수했고 내가 빼먹었고 내가 간과하고 넘어갔던 것들을 찾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을 다시 곱씹어서 어떻게 해요? 그 상태에서 그 순간에 실패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정말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신앙생활 그냥 그저 발만 담그고 다니는 신앙이야 라고 여기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합니다. 뭐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 있어. 나 그냥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어. 그런 분들 많잖아요. 내가 믿어. 그냥 걱정하지 마.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과연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본다라는 거더라고요. 내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처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마음으로 그 생각으로 서 보아야겠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사역을 시작하고 공부를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제가 떳떳한지를 자꾸 곱씹어서 한번 되돌아보는 적이 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꾸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들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 나는 누가 뭐래도 내가 제일 잘 알아. 나는 내가 가장 잘 알아.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지 마. 왈가왈부하지 마. 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말에 대해서 정말 너는 너 자신을 모르는구나라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만, 자신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한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가 아니에요. 뭐예요? 이 사람은 나의 좋은 점, 이 사람은 나의 단점, 이 사람은 나의 부족한 점, 이 사람은 내가 실수하는 모습, 이 사람은 나의 정말 잘 인내하는 모습, 각양각색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한 단점과 장점과 좋은 점,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을 하나씩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그 하나하나가 바로 나 자신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잘 알아.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요, 정말 냉정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사야 19장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서 등장하는 것은 애굽이 등장해요. 애굽이 등장하고요, 좀 더 지나가면 아수르도 등장을 해요. 그냥 퉁쳐서 제가 강조하고 싶어 이 본문을 들고 나온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애굽이라는 나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억압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6절에는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애굽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했다고 하십니까? 임했다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애굽 위에서 떨고 있자, 흔들리고 있자 그들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부녀자와 같이 되었대요. 약하고 약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아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또 다시 한번 떤다라고 하는, 떨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셨고 얼마나 처절하게 그들에게 징계하실 것인지를, 그리고 지금 징계하고 계셨는지, 그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게 고통당하였고 억압당하였었던 그 이상으로 이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말씀에 바로 반전을 시켜요. 어떻게요?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요. 18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유대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유대말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다라는,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건 완전 우리 젊은 사람들 말로 대박인 거예요. 이거 대박 중에 대박인 거예요. 왜요? 그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서요? 애굽 땅 중앙에.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는데요. 이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되세요? 에이, 설마 그들이 그랬을까? 아니겠지. 그 중에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심했던 몇몇이 그랬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요, 애굽 자체가 하나님의 권능에 그 손에 떨고 떨어 두려움에 사로잡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냐면요, 그 변경에 기둥을 세울 정도로. 이것은요, 흡사 뭐냐면요, 가장 중앙에다가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아놓고요, 그 주변으로 보호막을 쳐놓은 것과 같은 그러한 형상이 있는 거예요. 어떤 형상이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그 백성들을 붙잡아다가 노예를 삼고 죽이고 억압했던 너희의 여호와,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 믿지 마. 어디 황제 앞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내세워? 채찍질하고 잡아 죽이고 그랬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들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참 잘하고 있죠.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이방인이 회심한 거 돌이킨 것도 둘째치고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이들의 이 모습을 보면요, 처절한 몸부림으로 보여져요.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던 심판이 두려웠으면, 강력했으면 그들이 그렇게 변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들 속에서 누군가가 막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다녔을까요? 너희들이 회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더욱더 커질 거야. 날로 날로 더욱더 강해질 거야. 너희들이 받는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질 거야 라고 외치고 다녔을까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죠?
그들의 악행을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는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이 고통받고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참으시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지금 힘듭니다. 하나님 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지금 한번 좀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 고비가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of course 지금이 때야. right now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도와주셨다라고 생각해 보시게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계획은 요만한 것을 바라보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대한 것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애굽이 나오지만 또 아수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는요, 애굽 하나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당시 애굽과 아수르라고 하면요, 무엇이었냐면 그냥 세계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두 족속이었어요. 세계를 규정할 때 애굽과 아수르라면 그들이 전부인 거였어요. 그 속에 이스라엘은 이리 치리고 저리 치리는 정말 그냥 표현하기 좀 그렇다면 꼭 우리 축구공과 같은 그런 지금 처지인 거예요. 애굽이 치여서 도망가고 아수르에 치여서 또 깨갱거리고 찌그러져 있고, 애굽이라는 나라와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세계라고 하는 그 틀을 갖출 정도로 거대해졌고 왕성해졌고 힘이 강력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애굽뿐만이 아니라 그 아수르까지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소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그리고 22절 말씀 우리 마지막 절이었죠.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며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우리가 읽지 않은 23절 말씀에 아수르가 이렇게 등장해요.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이거는요, 어떤 얘기냐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과 교류를 한참 잘할 때는 이렇게 육로를 통해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어디죠? 미국이잖아요. 미국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미국이 북한의 핵을 반대한다고 막 하면서 하잖아요. 어쨌든 북한이 미국을 제일 싫어한단 말이에요. 미국도 정말 북한을 제일 싫어할까요? 그냥 북한이 제일 싫어하니까 미국도 북한을 제일 싫어한다고 그냥 가정할게요. 자, 서로 정말 죽이고 싶어하고 정말 죽이고 싶어하는 그 두 나라가 미국과 북한이 가정입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 두 나라가 문을 열고 서로 아무 거리낌이 없이 갑자기 왕래할 수 있을까요? 헤이 헬로 하면서 막 그냥 경계선을 넘어가고 북한 애들이 하이 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악수하고 막 때려 죽이네 안 하고 막 빵빵 웃으면서 인사하고 그렇게 서로 교류하고 그냥 막 지나다니고 할 수 있을까요? 혹시 그런 상상은 해본 적도 없으시죠? 애굽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런 거예요. 절대 섞일 수 없는 그 두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늘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교류를 하고 있대요. 서로 왕래한대요. 서로 왕래하고 있대요. 왕래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애굽과 아수르 사람들이 함께 여호와께 경배한대요.
이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럼 좀 빠를 거예요. 정실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정실 선생님하고 저하고 진짜 너 죽이네 살리면서 싸웠어요. 싸웠는데 그날 저녁에 예배가 있어요. 둘이 손잡고 나와서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있죠. 저는 죄송합니다.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은요, 인간의 마음은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지금 싸워가지고 마음이 좋지 않은데 불편한데 어떻게 같이 손잡고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집에서 만약에 아내와 남편이 싸웠어요. 근데 어떻게 둘이 웃으면서 나와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가능해요? 겉에 보기에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죠? 그들의 속은 어때요? 그 예배가, 그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 왔다. 그래, 싸우더라도 교회 와야지. 그래, 같이 붙어 있어야지.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화해한 다음에 드리라고 이야기해요. 화해한 다음에. 또 그 빌미로 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화해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예배 안 드린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제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애굽과 아수르는 지금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이었었는데 그 두 나라가 함께 왕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함께 경배한대요. 경배한대요. 누가 그걸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그들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의 경배를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곧 지금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가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그때가 언제야? 먼 옛날 얘기지. 우리는 아직 멀었어. 갈 길이 멀었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곧 임하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내 마음이 어떠하든 그게 중요할까요? 나 마음 불편하니까 하나님 좀만 참아주세요. 내 마음이 조금 깨끗해지거나 내 마음이 좀 편해지면 그때 가서 할게요. 네, 하나님 그러시라고 할 거예요. 이미 내가 너를 친 다음에, 이미 내가 너를 잘라버린 다음에 그렇지 않다니까요. 어느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들어 떨게 만드실 때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중앙에 제단을 쌓고 변방에 기둥까지 세운다니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이거는 제사 드리는 방법과 맞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이 끊어질 거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예요? 발버둥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모든 게 다 허락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대로 주님 앞에 나오고 싶을 때 나올 수 있고 부르짖고 싶을 때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늘 들을 수 있고요. 그걸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나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 지금 돌아오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 너무 좋고 강력한 많은 것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잖아요. 그중에 우리는 선택해야 되잖아요. 이건 하나님 다음, 이건 하나님보다
우선 우리에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지금 대적들은 뭐냐면요, 바로 이 세상인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와 또 우리의 윤택함과 안락함, 평안함,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의 대적으로 지금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전혀 우리의 대적 같지 않아요. 앞에서 창을 들고 있고 칼을 들고 있고 우리 총뿌리를 겨누고 있어야만 대적같이 우리는 생각한다니까요. 그렇지만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라는 것들은요, 총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뭐예요?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 많이 그러잖아요. 스마트폰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으면요, 불안한가 봐요. 막 분리불안증 오는가 봐요. 스마트폰과 붙어 있어야만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또 뭐가 있나요? 온갖 무슨 자격증도 그렇게 많아요. 옛날에 없었던 자격증도 엄청 많아졌어요. 자격증이 있어야 뭐예요?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나에 대한 투자인 거예요. 투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나에 대한 투자인데요, 그게 뭐예요? 결국은 좋은 직장,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한 투자인 거예요. 좋습니다. 다 좋아요. 필요하니까요. 그렇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뭐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아니, 좀 더 내다보면요, 나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혹시 그 설문조사 하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중학생 할 때 너 학교는 어디 갈래? 고등학교 어디 갈래? 좋은 학교 가면 좋죠. 그래? 고등학교 좋은 학교 갔어. 그 다음에는 어디 가고 싶어? 좋은 대학. 그래, 좋은 대학? 좋지. 좋은 대학 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왜 좋은 대학 가고 싶어? 좋은 직장 가려고요. 아, 그래? 그래. 그럼 좋은 직장 갔다고 치자. 어디? 삼성? 기아? 현대? 좋아, 갔어. 그 다음에는 결혼해야죠. 그래. 결혼 어떻게 할 건데? 좋은 직장 갔으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겠죠. 아, 좋다. 그래. 좋은 직장 간 만큼 좋은 사람 만난다라고 치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고민인 거예요. 애 낳고 살겠죠? 그래, 그럼 좋은 직장 가서 좋은 와이프를 만났으니까 좋은 아이를 낳겠네? 맞습니까? 웃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요, 죄송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투자하는 것이요, 결국은 그 자녀를 위한 것도 아니고 부모를 위한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하나님의 품을 점점점 떠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위기의식을 전혀 갖지 못해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우리가 가장 처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가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부터 시작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죠? 세상 가운데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시작은 세상 가운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지금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지내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원하시는 건 세상 가운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애굽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이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지금 임할 거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할게요.